신자 여러분들은 새해를 잘 맞이하셨나요? 잘 안 맞이하신가요? 그러면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떡국은 드셨습니까? 안 드셨는 모양이네요. 이 미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고 우리 수도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그 젊은 형제들의 세배를 받고 득담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식사에 떡국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늘상 먹던 음식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또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하면 아마 떡국을 먹었느냐고 물으시겠지만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시작할 때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식사를 마칠 무렵에 새해 첫날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레임으로 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게 되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우리 수도원의 모습을 몇 차례에 걸쳐서 촬영을 해서 한 18분, 19분 분량으로 7차례에 걸쳐서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벌써 2편을 방영을 했고 유튜브 같은 데서 하느님의 집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들에게도 이 득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평화방송 영상을 보면서 익숙한 우리 삶이 가진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5차례 기도하기 위하여 성당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발걸음들,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빛살들의 변화들, 그리고 그 벽면이나 바닥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색깔들,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의 얼굴, 손모습, 일어선 자세들, 그리고 가을의 노란빛으로 변하고 있는 은행나무 잎들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의 일렁임들, 안내실 밖에 그 계단 아래에 있는 베네딕토 성인 동상 그 주위에 나무들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들, 우리의 주위를 채우고 있는 새소리들, 종소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를 고요히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편에는 또 무엇이 담겼을까 기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이 고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에 그 음악이 마음이 들어서 그 곡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성 바오로 딸에서 나온 기도와 명상을 위한 음악 7번째 CD, 제목이 평화라는 그 CD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곡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느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여기 독일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 고테스 자이트, 하느님의 시간 ist die allerbeste Zeit, 최고의 시간이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곡을 연주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많은 이들이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될 때에 그 시간과 공간은 최고의 시간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 수도 공동체에 피정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도자들이 사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시간에 대해서 체험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경축합니다. 성탄 8부 축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에 성모님의 대축일로 시작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로마의 전례대로 1월 1일에 지내게 되는 이 축일은 구원의 신비 안에서 수행하신 성모님의 역할을 기념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아들이게 해주신 거룩한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존엄성을 찬미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갓 태어나신 평화의 왕을 경배하고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들으며 평화의 모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고귀한 선물을 청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후 8일째 되는 날이자 새해 첫날이 되는 이 날을 평화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신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모님 신심은 별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모님의 그 역할, 하느님의 구원 사업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말은 정말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신앙의 빛이라는 그 문헌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아드님께 진짜 인간의 삶과 진짜 몸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성모님의 그 모성에는 당신 아들의 제자들까지도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영원한 기원은 성부께 있지만 그래서 남자의 개입 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이 참된 인성을 취하게 된 것은 성모님의 참된 모성 안에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공경하는 성인들의 그 시복시성을 보면 그분들이 이룩하신 놀라운 업적이나 순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심사라는 것을 또 하게도 됩니다. 그 시복시성 대상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유될 수 없었던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심사하여 이것이 정말 기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기적심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들, 성녀들의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으로 이렇게 공경해 온 것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 이후부터 오랜 공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간 속에서 성모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일생이 고통 없는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그분을 복되신 분이라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시간을 몸으로 겪으셨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봉헌하셨던 분임을 오늘 대축일 미사에서 떠올려 봅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모든 분들의 시간 역시 하느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